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복음전도 소책자를 통해서 그것을 더 이해하고 깨닫고 확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은 그 아래 답에 나왔습니다. 뭐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기쁨.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깊으시고 얼마나 넓으시고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그것이 천국이고 그 기쁨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기쁨이 넘칠 것 같습니다. 첫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그 밑에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그림 있지만 원래 시편 23편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돼 있어요. 분명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우리 성경이 우리말 성경인데요. 아니다, 우리말 성경이 아니다. 이게 저기 킹 제임스 한국 번역 같은데, 즉 우리가 인용한 성경에는 여호와란 말 대신에 주는 나의 목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나님 이름은 한국 성경과 중국 성경만 사용해요. 오늘날 영어 성경만 하더라도 이 여호와란 말 쓰지 않고 다 주님으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그 자음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다 주님으로 바꿔서 읽었잖아요. 그 전통 때문에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주님으로 바꿔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시편은 분명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런데 좀 그림 보듯이 이 시편 23편의 그림이거나 노래이거나 다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근데 성경 원문에 다윗 쓸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돼 있잖아요. 오늘날 대부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는 거죠. 선한 목자 예수님으로 설교합니까? 하나님으로 설교합니까? 예수님으로 설교하잖아요. 선한 목자 되신 주여 이렇게. 아니 왜 분명히 원래 다윗이 말할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예수님은 나의 목자로 바뀌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인 것이죠. 구약 성경을 여전히 율법으로만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완전한 사랑 얘기했잖아요. 완전한 사랑. 좀 하나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이게 질문할 때 그 하나님 완전한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다윗이 수백 번 노래했지만 다윗은 또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교인들, 사도들, 또 바울까지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시편 23편 1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다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체포하고 감옥에 가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 어떻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되시냐, 메시아가 되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완전하신 그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잖아요. 그럼 저절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맞죠. 그런데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완전한 사랑이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것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전사님들하고 목사님들만 공부하니까 말씀드리면 삼위일체는요
교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 또 이단은 판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삼위일체로 따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 경험은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 선거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완전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완전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홍진아 자매님, 천국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네, 언제 들어봤어요? 설교 시간에. 설교 시간에 들어봤어요. 네. 천국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약간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고 행복한 일만 있는 곳. 네, 본인의 관심이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다,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다, 행복하면 좋겠다. 그런 모아서 그 천국이다. 맞아요, 천국입니다. 우리 형제님, 네, 오늘 이렇게 멋있게 양복을 입고 오셨는데 천국을 확실히 이렇게 보거나 천국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천국을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천국에 대해서 최근에 가장 들었던 설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모세가 이제 광야를 이끌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를 이끄는 가운데 그 광야가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야, 됐다. 깊다, 깊다. 이제 그게 좀 감명 깊게 왔던 이유가 좀 천국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시면은 목사님들께서는 항상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반복 좀 즐겁고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곳이다 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매일 반복되는 예배와 찬양이 과연 영원한 것이 나에게 즐거움일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이제 광야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항상 보호받고 그런 곳이니까는 좀 생각 네, 얼마나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어려운 곳이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제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곳이 즐거운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은 이제 반복되고 그런 지루한 곳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좋은 곳이구나라는 걸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광야에서 혹은 인생의 슬픔의 막 한 가운데서 거기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 목사님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살아가는 동안에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옷이 닳지 않도록 해주셨고 신발이 없어지지 않도록 40년간 해주셨잖아요. 그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이잖아요. 그것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험한 삶을 살더라도 그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 주시는 만나를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죠. 천국의 경험이죠. 그건 천국의 어떤 질적인 면을 말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천국은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맛봤지만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면 그날 할 일 때문에 죽고 싶어요.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 광야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려면 매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천국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 완전한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나요. 우리 육신도 끝나듯이 이 세상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시간과 질서를 뛰어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곳에까지 들어가야 우리가 완전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정리가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은 광야 같은 세상을 오래 살지 마시고 아무튼 우리 모두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정말 매일매일 천국을 맛보며 살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끝이라면 전 솔직히 말해서 그냥 세상에서 노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닌가? 교회가 더 재밌나? 우리 전사님. 예. 물론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달콤하고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강력하고 달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넘어지고 또 이렇게 시선이 뺏기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이제 그게 충분한 만족을 줄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만족감을 얻을 수 없고 더한 것을 찾게 되고 더한 것을 찾게 되다 보니 결국 그것을 계속 찾아가도 저희가 행복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교회에 오는 것이고 또 그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저희가 천국을 바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조금 느끼는 게 있어요, 목사님. 뭘 느끼냐면 세대 차이가 느껴져요. 왜냐하면 벌써 세대 차이가 딱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네, 뭐가 느끼냐면 젊은 분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의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아직 살 날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근데 느낌이 이쪽은 특별히 나는 그거는 그리고 다 좀 이것저것 해봤는데 아니더라. 그 사람은 좀 나이가 들어야 되는 것도 같아요. 근데 아직 이분 여기 계신 분들은 현재 삶에서의 천국을 더 많이 이렇게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다 좋죠. 이 땅에서 천국이 없으면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천국은 없어요. 이 땅에서 경험되지 않는 천국이 죽어서 경험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 경험돼야만 천국에서 경험되는 거죠. 그림자, 뭐 설계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거거든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 땅은 그림자 같은 겁니다. 오히려 유한한 겁니다. 그 유한한 거죠. 끝이 있는 거죠.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지만 천국을 맛보는 자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1과 한 2과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장인데 사랑과 창조입니다. 위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그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굿뉴스가 어디 있을까요? 그거 아시나요? 사랑이라는 것은 좀 쌍방적이어야 되잖아요. 일방적이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상당히 쌍방적이기보다는 일방적인 성향이 강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시지만 우리의 응답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깊이 있게나 그렇게 시간적으로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냐면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듯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은 태초에 심지어는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예비하셨고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책임한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도 젊은 분들 임신할 때 보니까요 계획을 철저히 하더라고요. 불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지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검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신랑 아빠 엄마가 굉장히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그리고 자녀를 가지려고 하는 부모들을 좀 보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계획 없이 뭐 이렇게 보내신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놀랍게도 1번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길, 특별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습니다. 재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해서 엄청난 뭐 아파트를 준비해 놓으셨다든지, 우리 강서 전사님 이 다음에 집을 갖게 된다면 몇 평짜리 아파트가 좋을 것 같아요? 집은 클수록 좋다는 얘기. 집은 클수록 좋다고요? 아 그렇구나. 아, 욕심이 없어 보이는데 굉장히 욕심이 많으시네. 아 그렇구나. 우리 김선영 목사님 새로 온 우리 아파트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괜찮으시다. 네. 정말 특별한데요. 왜 특별하냐면 그런 크기나 화려함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무슨 말씀가 나온다면 사랑 가운데, 야 이게 참 멋있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뜨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이건 뭐냐고 하면 단순히 말하면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완전하게. 뭔가 흠이 있으면 완전하지 않잖아요. 부족하면 완전하지 않잖아요. 더러워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흠이 없고 완전한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야,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그냥 뭐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정말 완전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완전한 길이란 세상의 잣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데 그것을 거룩하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요, 2번인데 하나님은 이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도 만드셨는데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1장 1절, 1장 27절 연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로 창조하셨다 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좀 유치한가요? 하나님은 피부가 하얄까요? 까말까요? 황인종일까요? 하나님 머리가 흰실까요? 까말까요? 하나님은 연세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모양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공이라든지, 그래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지니고 나왔다 하는 거죠. 참 사람은 참 특별해요. 어떤 때는요 짐승보다 못한 것이 인간이 돼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 그 뭐냐면 다 본성이 있거든요. 그 짐승의 본성은 죄가 들어왔지만 그렇게 많이 타락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것에 비하면 너무나 많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아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짐승과 인간의 차이를 부정적으로 말하면 짐승은 죄를 짓지 않아요. 짐승은 과식하지 않아요. 짐승은 욕심을 내지 않아요. 생태계 환경 가운데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살아요. 내 앞에 아무리 맛있는 치킨이 3마리가 있다 하더라도 반마리가 내 양이면 반마리만 먹고 남겨요. 숨겨두거나 관심 갖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인간의 탐욕의 단면이 뭐냐면 오늘날 냉장고예요. 우리 남성들은 별로 관심이 없나요? 여성들은 냉장고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집에도 보면요, 냉장고가 지금 몇 건가? 2개. 2개입니다.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냉장고가 2개 되는지. 그런데 이제 많은 집 가면요, 방 하나가 냉장고 아세요? 방 하나가 냉장고예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먹을 거 다 저장해 두고요. 지난 그 설날에 만들었던 떡이 아직도 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냉동하면 오래 보관하잖아요. 이제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있다면 아무리 머리가 좋은 진돗개도 뼈다귀로 땅속에 파묻어 놓잖아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사람은요. 냉장고에 두고 좀 재밌는 예화긴 한데 사람은 먹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 먹어요. 또 인간의 그 성적인 욕구도요. 사실 일반적인 짐승들은 본성에 따라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작동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인간은 시도 때도 가리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본성보다 훨씬 타락한 거,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본성은 어떤 본성이냐면 죄를 짓는 본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본성이었어요. 뭐든지. 죄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까요? 전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가장 기쁘게 한다고. 예배하고 찬양하라. 네. 그래서 재밌는 건데요. 왜냐하면 언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지 아세요? 제가 보기에는 에덴 동산에서 예배가 없었어요. 본성이 거룩하니까. 사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먹고 살고 이렇게 모이는 게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게 되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란 정말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이런 예배가 들어온지 아세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sacrifice, 제사. 곧바로 제사가 떨어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나오자마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가 뭐냐 그러면 가인은 이제 곡식으로 드리고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해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죄를 경험한 인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sacrifice가 있어야 돼요. 죄의 속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반드시 속죄 찬송이 많잖아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그 죄 사함에 대한 용서가 찬양이 많은데 그거가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엇을 하라고 창조하셨을까 하는 건데 그 다음 3번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같이 1장 28절 창세기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단순하게 말하면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 하나님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또 인간이 죄를 짓지 않도록 다스리는 것. 다스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아직 못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다스림에서 나와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께 이쪽 두 분만 계시네. 아내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아내를 다스립니까? 서정훈 목사님, 다스림을 받는 것 같아 표정이.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형편이 좋아졌어. 네, 그래서 다스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네. 이제 요즘 남성들의 그 운명이 이렇대요. 첫 30년은 엄마의 다스림을 받고 두 번째 30년은 아내의 다스림을 받고 저처럼 딸이 있잖아요. 또 나머지 30년은 60부터 90까지는 아내의 다스림을 받는다. 저도 우리 딸이 있는데 눈치를 많이 봐요. 제가 나한테 뭐라 그럴까. 그래서 이제 60이 되니까 이제 아내가 뭐라 그러면 너 그래? 그러고 뭐 그냥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성들은 이전에 많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남성에 비해서 다스림이 없는, 다스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성들도 굉장히 자기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요. 남성, 여성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스림의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여성들도 너무 중요한 게 남편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요. 여성은 여성 나름대로,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남편을 다스리는 겁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스림만 받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남성도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은사에 따라서 아내를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서로가 다스리면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더 완전한 사람, 더 완전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일방적인 건 없어요. 여러분 성향 가운데 어떤 성향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소극적인 성향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성향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극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손해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성격과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충분히 다스림을 받고 살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양면이 다 있어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때 굉장히 적극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두 성품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이 소극적인 성품 있잖아요. 그게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결정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뭘 결정할 때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근데 저희 아내는 정 반대입니다. 이거 가야지 끝. 저는 또 이렇게 우리 집사람 맨날 묻잖아요. 저기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 거야? 난 모르는데. 아니 지금 자네는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 걸 몰라? 아니 어떻게 알아 그를?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맨날 아침 먹을 거야? 일어나 봐야 아는데?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말하는. 근데 저는 정말 그랬거든요. 아니 아침에 시리얼을 먹을지 뭐 냉면을 먹을지, 냉면을 먹을 리 없겠지만 지금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굉장히 그런 면에서 제가 이렇게 신중하다 그럴까요? 좋게 보면 그게 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부적절해요. 차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빨리빨리 나가라 그러는데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요, 제 이 성향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 너무 합당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굉장히 신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 전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소극적이고 이렇게 내성적인 성격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아요. 그것이 오히려 다스림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맨날 자녀들에게 지시하는 사람들, 나중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시하지 않는데 가끔 위험 있게 지시할 때 자녀들이 잘 순종하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격도 아닙니다. 결국은 내 안에 그분이 계신가,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가에 따라서 다스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젊은 분들은 젊은 분대로, 조금 젊음에서 벗어날까 말까 하는 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우리 모두가 다 나이에 상관없이 정말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요 죄의 다스림을 받고요 마귀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돼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속장님들이 있잖아요. 속장님들 얼마나 어려운 직책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그 속장일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분들이에요. 새벽마다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저절로 영적 권위가 세워지고요 그들이 속장님으로 이렇게 존중받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요, 이게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큰일 나요. 왜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면요 누가 다스리게 되나요? 사단이 다스리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 다스림을 통해서 세상에 평화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다스리는 사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스림을 받으려면 남자들은 장가를 가야 된다는 옛날 설이 있습니다. 옛날 말이에요. 바울도 싱글로서 충분히 다스렸습니다. 혹시 여기 남자분들 중에 싱글 서운하신 분 있어요? 난 독신으로 살겠다. 아 그건 없구나. 우리
전사님, 강 전사님은 예, 독신 생각 있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저 기도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시려고 할 때 개인적으로 주실 때 저는 안 받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잘하셨네요. 예. 뭐 천주교도 독신주의가 있고 기독교의 독신주의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적인 것은 결혼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오히려 한 가정을 이루면서 세상을 다스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과 좀 시작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요. 기본적인 것부터 안 돼요. 뭐가 안 되죠? 날씨를 못 다스려요. 인간이 날씨를, 기후를 다스리지 못해요. 요즘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옛날 이제 그 기후에 대한 연구가 없을 시기에는 비도 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바람도 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햇님이 떴다, 달님이 떴다, 심지어는 빈님이 오시네. 우리 할아버지가 비를 님이라고 붙이더라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슈퍼컴퓨터가 떠도요 못해요. 지난번에도 태풍이 중국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일본으로 왔다가 갑자기 또 한국으로 왔잖아요. 뭐 슈퍼컴퓨터가 있어도 다스리지 못해요, 우리가요. 이거는 얘기긴 하지만 결국은 잘 보세요. 우리 어디서 태어나죠? 병원에서. 어디 일평생 다니죠? 병원을요. 마지막에 어디서 죽죠? 병원에서요. 질병과 일평생 싸우다가 결국 지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거든요. 인생을 잘못 살게 되면요, 청소년기까지 순수한 것과 죄성과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요, 일순간 지나가잖아요. 아, 세상은 이런 거지. 순수한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통하지가 않으니까요. 잘못 살다 보면 겉으로는 이렇게 멋있게 사는 것 같지만 나 속에 죄를 품고 일평생 죄를 짓다가 지혜로운 사람은 안 들키는 거고 미련한 사람은 들켜서 창피당하는 거고, 그 차이일 뿐이에요. 죄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기후도 이기지 못하죠. 질병도 이기지 못하죠. 죄도 이기지 못하죠. 마지막엔요, 하나 남았죠. 뭐요? 죽음도 이기지 못해요. 죽음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실체를 바라보면요,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오히려 자살 충동을 가진 사람들이 더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왜 자살할 생각이 들까요? 절망 때문에. 근데 이미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왜냐면 그래, 남자 입장에서 그래, 대학에 입학했지만 소망이 없다. 군대 갔다 오면 되겠지. 군대 갔다 왔는데 달라진 건 없어. 그래, 정신 차리자. 열심히 해요. 직장에 취업해요. 야, 장난 아니네, 인생이. 내가 왜 사지? 그래, 결혼하자. 결혼해요. 결혼하면 또 1년 안에 아, 결혼도 지옥의 일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이게 아니 이게 뭐지, 내가 또 종이 됐네. 이게 아니 직장에서도 종, 집에서도 종, 내 인생이 어디 있지? 그래, 그럼 자식을 낳아보자. 자식을 낳습니다. 또 자식의 종이 돼요. 끊임없어요. 끊임없어요. 인생의 짐이라는 것이 끊임이 없어요.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비슷하게 평균적으로 살려고 하면요, 갑절에 노력을 해야 그 평균이 유지가 돼요. 오늘날 더한 것 같아요. 농사 질 때는 다 농사 지면 됐잖아요. 워낙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막 경쟁이 심하니까 보통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딱 꺾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추구하는데 아, 이렇게 추구해도 안 되네, 꺾이잖아요.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절망이. 안 되네. 인생은 안 되는 거네. 어떻게 보면 정직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어디 가라 그러죠? 정신과 가라 그러고 약 먹으러 가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게 인생의 정직한 모습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그래, 올해보다 내년이 낫겠지.
금리가 오른다. 이자가 많이 나가는군. 내년엔 금리가 떨어지겠지. 아직 월세야. 조금 지나면 전세 살 수 있겠지. 그러다가 일평생 그냥 월세 살고 끝나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관인데요.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1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땅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같이 창세기 3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말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고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우리 화면에 7쪽 위에 보면요, 참 좀 어마어마한 그림이 있는데 무서운 그림이 있습니다. 이 손 어두운 가운데 손이 있고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거든요. 저게 내 인생이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뭐랄까요? 예수님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야, 저 모습이 내 모습이네. 내가 어둠에 묶여 있네. 뭐 기후에 묶여 있다. 그건 뭐 벗어났으면 되는 건데 내가 죄에 묶여 있네. 내가 정신적인 고통에 묶여 있네. 내가 이걸 차고 나가지 못하네. 그 어둠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아니, 어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수갑에 채워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우리는 진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깊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죄의 깊이 혹은 어둠의 깊이가 아주 깊을수록 그리스도의 빛이 더 밝아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시면 이 사실이 경험되기 참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것을 경험시키세요. 어둠을 경험시키세요. 지금 한 명 한 명 간증하라 그러면 다 자기 인생에 어두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어둠을 이기게 하신 적이 있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또 성도들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질병 가운데 막 인생이 막 고달픈 분들 있잖아요. 어둠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병마의 권세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잖아요. 그건 이제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는 의학적으로 고쳐야 될 일이지 무슨 병마가 어디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 의사 선생님들 그 기도를 편안하게 받아요. 왜죠? 정말 그럴 수 있거든요. 알 수 없는 아는 질병들이 찾아오는데 치료가 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둠이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들 열심히 하시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그런 영역이 있거든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더 그래요. 마음에 뭔가 어둠이 싹 들어오면 이게 참 나기가 어려워요. 묶여 있는 거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점점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불면증은 걱정 근심이 있으면 불면증이 점점 심해지잖아요. 벗어나야 되는데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더더욱 어려운 것은요, 죄의 문제예요. 죄라는 건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 죄 하나 걸렸을 때 그것을 내가 회개하고 나가면 되는데 회개 않고 숨기다 보면 이 죄가 점점 커져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분량으로 막 닥쳐오는 게 볼 수가 있죠. 다윗이 그거잖아요. 다윗 처음에는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했다가 나중에 그 남편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죄인 중에 귀수가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다 죄에 물려 있어요. 죄에 묶여 있어요. 죄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통한 다스림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묶여 있다가 이 묶임의 결과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어둠이라는 거죠. 그걸 지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뭐가 비슷하냐면 광야에서
천국이라고 맛봤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광야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살아요. 그래서 죽고 싶은 거예요.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 수 있을 희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지옥은 좀 편해요. 왜냐하면 이틀을 고통하다가 하루는 또 편안하게 살고 있거든요. 3일 고통해도요, 하루는 또 잠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 희망이 있어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지옥은 우리가 그 정신적인 고통이 있잖아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이 정신적인 고통이 더 힘들어요. 육체적인 고통 있잖아요. 뭐 좀 약 넣고 하면 좀 날 수 있거든요. 정신적인 고통은요, 이거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증막에 들어갔는데 아주 뜨거워 40도 뭐 이렇게 높은데 10분이 맥시멈인데 내가 들어갔는데 누가 문 밖에서 못을 박았어, 못 나오도록. 몇 분을 버틸까요? 10분 못 견뎌요. 10분을 못 견뎌요. 제가 9.11 사태 아세요? 미국 쌍둥이 빌딩 폭격해서 무너질 때 생중계로 봤거든요. 생중계로 봤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직 불이 나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스가 나한테 오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있어요. 다가오는데 그걸 못 견디고 어떡하죠? 수십 층에서 이만한 유리를 뚫고 그냥 떨어져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으면 그걸 뚫고 떨어지냐고요. 그냥 죽어도 죽으면 되는데 못 견디고 그냥 내려오다가 이미 중간에 숨이 심장마비로 끊어질 수도 있겠죠. 지옥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이 땅에서 그 최고의 고통의 순간들이 경험되거든요.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수월 이런 표현 쓰는데, 무적행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바닥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이 주인들에게는 우리 되게 좋은 세상입니다. 왜죠? 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 천국은, 지옥은 주인들에게 너무너무 안 좋은 곳이에요. 왜죠? 끝이 없기 때문에. 그게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지옥 설교는 자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옥 설교를 오래 듣다 보면 자살하는 사람이 생겨요. 실제로. 그래서 지옥 설교보다는 천국 설교를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은 지옥 설교도 안 해주고 천국 설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 절망,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내가 절망이 있다는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하나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절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도 제시 못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2번, 3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영원한 죽음과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요. 3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요엘서 2장 13절 같이 씁니다. 너의 옷이 아닌 너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롭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며 화를 낸데 더디시고 사랑은 풍부하신 분이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기도 하시는 분이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사랑이시고 인간이 죄를 져서 지옥을 경험한다, 죄를 경험한다.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죠? 굿뉴스,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 지옥이라든지 죄라든지 절망이라든지 이 어둠이라든지 이걸 깊이 있게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전도자가 되기 어려워요. 설교자가 되기 어려워요.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원치 않았는데 아주 어두운 죄를 경험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상하게 많아요.
위대한 인물들은 다 그런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너무 끔찍한 일을 자기가 벌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자를 다 옥에 가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는 그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거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이걸 이 죄를 씻을 수 있지? 그런 이제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일평생 죄인으로 살았던 것이고요. 또 제가 이제 가끔 예화를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참 정말 인생에 사상적으로 이단에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세계에 갔다 온 사람이고요.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 아주 극자나 극우의 이념에 빠졌던 사람이랄까? 그런 정치적인 이념은 아니었지만 만이교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에, 종교 세계에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그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본성적으로 인간의 그 죄를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세례가 참 멋있어요. 어떻게 세례를 받냐면 세례를 안 받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얼마 후에 이제 감독이 돼야 돼요. 우리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세례 안 받은 사람 어떻게 목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세례를 받는데 누구와 세례를 받냐면 자기 아들하고 같이 세례를 받아요. 그 아들이 누구죠? 엄마 모니카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 젊은 날에 자기의 그 열정을 불태워서 아프리카에, 뭐 어거스틴도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이제 여종하고 같이 결혼 아닌 동거 생활하다가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여인과는 이제 정리가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아들과 독신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제 세례 받을 때 이 아들과 세례를 받고 이 아들은 1년 안에 죽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충격은 뭐냐고 하면 이 여인과 헤어져요. 어머니가 반대하니까. 그리고 이 여인과 같이 살면 신분 상승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과거가 있으니까 이건 좀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아프리카로 보냅니다. 고향으로 보내요. 모니카의 기도 중에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았을 기도 같아요. 하나님, 내 아들이 이 여자와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세웁니다. 이 여자와 끊어져야 우리 아들이 성공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을 거라고요. 엄마가, 모니카가.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셔서 돌아가요. 약혼합니다. 귀족의 딸과 결혼을 해요. 드디어 신분 상승이 된 거죠. 근데 이 소녀가, 약혼자가 13살입니다. 그래서 아직 2년이 남았어요.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지려면. 근데 그 2년을 참지 못해요. 옛날 습성으로 돌아가는 자기 자신을 봐요.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야, 인간이 이렇구나. 인간이 묶여 있구나. 그것이 그 아들이 또 증표로 남아 있고 같이 세례받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그런 일에 열부될 일은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깊이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광야에 40년 40일 동안 끌고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신 것처럼, 아무튼 이런저런 어둠이 올 때, 야, 인생의 끝은 결국은 어둠이구나, 묶임이구나.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빛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풀어주시는, 해방시켜주시는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있어야 빛이 드러납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둠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어둠을 빠져나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빠져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